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5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들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패널들에게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패널들이 여러 가지를 적었지만 정답은 자유와 법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힘이 센 누군가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이 필요한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서구 사회와 이 서구의 법 체계를 가지고 들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법 역시도 사실상 성경을 근간으로 이 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성경에 근거한 법치가 지금은 계속 세속화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30년 전에 국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집집마다 유선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삐삐를 가지고 다녔고 학교에서 난로를 태우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써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집에 선풍기가 있는가, 냉장고가 있는가, 에어컨과 또 전화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신문에 적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AI가 등장하고 무인기술까지 등장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빠른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와 자유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변화와 자유는 우리 크리스천이 말하는 변화와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술의 발달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둔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이 무조건적으로 외치는
변화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잣대 안에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쩌면 그렇게도 확실한 실패로 끝이 나는지 몰라요. 그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 상황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한마디로 원망과 그 분노에 한머리 되었을 때, 그것에 사로잡혔을 때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답을 찾았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답에 목숨을 걸다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의 대표적인 예죠.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금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자원을 엉뚱한 곳에 또 쏟아버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말이죠. 저 금송아지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이 결국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같은 동족을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바람이 불고 나서야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노하래요. 그러면서 분노할 대상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살았던 세대를 원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해결책도 아닌 죄를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일에 모든 물질과 자원과 시간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는 장면은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 앞부분인 27장에서도 이 딸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 딸들의 이야기를요, 굳이 하나로 연결해서 하지 않고 왜 둘로 나누어서 27장과 또 36장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민수기 27장의 바로 앞장을 보면요, 26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후의 인구조사죠. 그리고 나서 27장에서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왜 말하고 있을까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는요, 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실시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장부터요, 이 36장 이 사이에는요, 실제로 또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거의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을 그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는 인구조사 이후에 언급하는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딸들의 모습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또 광야에서 교체된 이 새로운 세대, 어떻게 다를까요? 광야에서요, 힘들 때마다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나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한 그 1세대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출애굽 1세대인 이전 세대는요, 좀 수동적이고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를 보니까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딸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여성은 계수할 수도 없을 만큼 남성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러한 남성 중심의 관례 속에서 슬로브핫은요, 아들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딸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딸들에게 땅을 물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도 아예 이런 항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 27장을 보니까 모세에게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록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 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합당한 해답과 대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율법만 하더라도 딸에게 땅을 물려준다는 이 항목 자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 조항에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새로운 세대가, 이 딸들이 우리 집안에는 왜 아들이 없냐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탓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탓했다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장 2절에 방금 말씀드린 이 민수기 27장의 내용이 압축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결국 이 딸들이 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변화,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오늘 본문 민수기 36장에 보니까 땅을 상속받게 된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땅의 소유가 남편이 속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모세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3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딸들의 반응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 명령대로 같은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이후에 9절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 땅 때문에, 일종의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든 지켜나가고 싶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믿는 자매를 보면 왠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물 밖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근대 시대부터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근대부터요 여러분 지금까지 외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군가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모든 금지했던 것들을 금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 전통에서 봤을 때, 우리의 전통에서 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금지해왔던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금지해왔던 그 행위를 금지하라. 죄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기독교적인 전통을 해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요 추구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 나라의 법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자꾸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자유가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관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이 학자들이 외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철병거와 많은 군대들, 그들을 눈앞에 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교체가 된 새로운 세대처럼 담대하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현실 앞에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며 또 이해하며 살아갈 때에 새로운 어떤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예배팀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하나님 많이 호전되셨는데 남은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깨끗함을 받게 해달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안수해달라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늘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새로운 세대처럼 진취적이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